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간증을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며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신앙생활에 얼마를 했나 돌아보니까 한 25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98년도였어요. 98년도.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참 이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문득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삶도 잠깐은 그래도 좀 얘기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런 삶은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 동네 교회에 이제 뭐 주일학교 이렇게 좀 다니고 그거 조금 다니면서부터 이제 중학교 가서 중학교에도 그 청소년부에 중학교 이제 그 또 친구들이 또 많이 그때 유행같이로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친구 따라도 가고 뭐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그때 당시는 그 뭐 그런 불신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뭐 가면 뭐 연애하고 뭐 이런다 그래가지고 못 가게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못 다녔죠. 부모님이 무서우니까. 뭐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이제 살다가 이제 결혼을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한 일찍 결혼을 했어요. 결혼은 한 제가 24이고 저희 남편이 이제 26. 지금 돌아보면 지금 김재민 지금 청년이 나이가 몇이죠? 지금 29이잖아요. 근데 결혼 아직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일찍 결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4, 26 정말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참 결혼을 진짜 아무것도 뭘 모르고 정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삶이 너무너무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결혼 생활이. 그래서 결혼한 지 제가 이제 그 어머니 이제 홀로 계신 어머니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어쨌든 외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많았는데 제가 결혼한 지 2년 만에 중풍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희구기를 제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일찍 낳기 때문에 희구기가 아마 돌 지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 결혼 기념일 한 2년쯤에 그쯤에 이제 중풍을 맞으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아예 주저앉으셨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 4년 몇 개월 동안을 그 이제 그 말하자면 소대변 다 갈아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두운 삶을 살았겠죠. 제가 어두운 아이들을 또 이제 희고기를 낳고 희빈이하고 3살 터울이 나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둘째를 안 가지려 그랬어요. 어머니도 수발해야 되지, 희국이 키워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째를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서 난 다음에 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그러는 거예요. 중풍 환자는 뭐 3년이 지나면 5년이고 5년이 지나면 9년이고 막 그렇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니까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희빈이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희빈이를 이제 거의 희국이가 뭐 만 3돌 넘어서 4살 때 이제 희빈이 여름에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삶은 너무너무 어둡고 힘들고 갇혀 살아야 되고 정말 그런 굉장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그 결혼 생활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불행한 삶을 저는 이게 굉장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제 계속 이어왔고 또 그렇다고 뭐 남편이 뭐 직장이 튼튼했던 것도 아니고 남편도 뭐 이 일도 했다가 저 일도 했다가 그래서
뭐 이 가정 경제도 뭐 이렇게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굉장히 좀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좀 힘든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밭에는 이제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어려서 그래도 그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면 그래도 꼭 교회를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워낙 남편이 불신자 속에 아주 불신 사람이라 뭐 성당도 안 된다. 뭐 어디 간다. 이 친척이 성당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성당을 이제 친척이니까 난 가라 그럴 줄 알고 해도 성당도 안 된다. 가지 말아라. 뭐 어디도 가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떤 것까지 왔냐면 제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앙 지금 전에 얘기 이제 영접하기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얘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어느 날 가을에 이렇게 있는데 막 너무 무기력하고 막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나가 왜 이러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 혼자 그냥 끙끙 앓았던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게 좀 이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면 뭐 어디 병원도 가서 그런 데가 상담도 받고 막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건 알지도 못했고 뭐 그래 그냥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그게 아마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나중에 돌아보고 나니까 그때가 그게 우울증이었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애들을 잘 그때 희국이가 뭐 7살 그러니까 희빈이가 3살 터울이니까 4살 정도 됐겠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몸 하나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얘네들 어떻게 좀 고모네, 그러니까 이제 누나가 있어요 시골에. 그래서 거기 좀 맡기면 안 될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먼저 제 얘기가 지금 저기가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4년 출발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하고만 살면 제가 좀 이게 좀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는데도 그게 회복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남편의 이런 직장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나약해져 있던 상태에 아마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애들을 돌볼 수 없어서 이제 신우한테 부탁을 했더니 얘네들 이제 데리고 갔어요. 데려다 이제 얘 아빠가 데려다 줬죠. 데려다 줬다가 제가 이제 그때 제가 한 3일을 아무것도 안 먹고 잠만 잤어요. 먹지도 않고 뭐 하는 것 하지도 않고 진짜 그냥 송장처럼 그냥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은 제가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마음의 병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뭐 병원을 가 상담받은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그걸 이겨내려고 내가 너무 못 먹으니까 며칠 안 먹고 막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좀 이런 아이들 돌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영양제 같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집에서 와서 놔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되지만 영양제도 제가 이제 약국에 사가지고 이제 부탁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 놔주는 사람들이 돈 받고 영양제도 맞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얘네 희국이를 이제 데리러 이제 시골을 갔는데 얘네들이 그 시골에서 그 깡천 시골에서 놀고 둘이서 이제 막 노는데 얼굴도 새까맣게 탔고 막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 보는데 내가 이제 못난 엄마를 만나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지. 그래가지고 정말 집에 와서 막 영양제도 맞고 막 밥도 막 먹고 막 이래가지고 막 진짜 내 나름대로 혼자서 막 이겨내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우울증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부터 이제 영통으로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IMF가 막 터졌을 때요. 97년도. 그거 제가 97년 12월에 입주를 해서 영통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를 이제 24평을 분양받아서 갔는데 이제 힘겨웠던 게 이제 그때 남편이 직장도 좀 그렇고 집이 이게 다 대출을 받고 간신히 들어간 상태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IMF니까 뭐 내가 뭐 어디 돈을 벌려고 해도 그때는 사람을 쓰지도 않고 또 어려운 시절이었잖아. IMF 시절에는. 그때 난 영업 같은 것도 자신이 없고 그때 계속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남편도 직장도 좀
뭐 그냥 그렇고 그런데 일단 다니고 있고서 이걸 다시 팔고 나가야 되나. 뭐 그때는 이자가 20몇 %였었어요. 이자가 대출 이자가.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이자 내고 나면 우리가 뭐 월급 조금 내다가 이자를 내고 나면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막막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울증도 좀 계속 있는 상태고, 그러고 있을 때 아래층에 그 사는 어떤 이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좀 푸근하고 되게 사람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집 건너에 그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 그러니까 그 사모님 날 우리 집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오셨는데 이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사모님이 나의 사정을 뭐 잘 모르 뭐 얘기를 들었는지 내가 얘기를 했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그냥 가셨어요. 사모님이. 그 밑에 이제 집사님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가자. 근데 이제 남편은 계속 지금 불신으로 굉장히 그 눈치가 보이고 좀 이렇게 그런 상태인데 그때 당시 남편이 조기축교회를 갔었어요. 아침에 일찍. 그러니까는 교회를 갔다 와도 그 시간까지 안 와요. 보통 또 뭐 2차 뭐 먹고 그러다 보면 12시, 1시 막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얼른 교회 11시에 갔다 오면 12시니까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남편 몰래 이제 간 거죠. 남편 몰래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순복음교회를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이게 교회를 이제 계속 갔죠. 저는 이제 계속 갔는데 그때 사실 여기 밑에 집사님은 나를 인도를 해놓고 얼마 같이 안 다니다가 그분은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뭐 목사님하고 뭐가 안 맞았는지 하여튼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도 나를 데려가지는 않았어요. 다른 교회 갈 때 뭐 같이 가자 그러지는 않고 그냥 자기만 살짝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그냥 나 혼자 교회를 간 셈이죠. 거기도 개척교회니까 별로 교회는 별로 없었거든요. 수복음 교회였는데 그분들 이제 처음 개척을 하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든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꾸 교회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봄에 갔었거든요. 봄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가을쯤에 되면은 그 좀 약간 쓸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울증 그전에 알았던 그런 게 또 오지 않을까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게 치료가 됐었나 봐요. 우울증이 그 치료가 돼서 그의 가을이 오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 그 우울증이 또 오면 어떡하지? 그때도 가을쯤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를 그 이후에 완전히 제가 이렇게 치료를 받았구나 그런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환경은 여전히 뭐 어렵고 힘들지만 근데 또 저희 남편이 그때 당시 이제 직장이 조금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직장으로 또 들어갔어요. 그런 중에. 그래서 조금은 형편도 조금 낮았고 직장을 제대로 들어가서 형편도 낮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전 예배만 가다가 그때는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이게 또 저녁 예배를 따로 돼서 오후 7시나 7시였나 그때 예배를 드리면 집에 갔다가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주일날은. 근데 이제 또 오후 예배도 가고 이제 뭐 이제 남편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이제 자꾸 이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도 가고 뭐 새벽 예배도 가고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그 예배 가는 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계속 늘렸는데 남편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렇게 딱히 이게 태클을 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교회를 갔지만 남편도 불신자이고 제가 제사를 했겠죠. 이제 그때 당시 처음에는 했겠죠. 한 1년은 했을 거예요, 제사를. 근데 이 말씀은 잘 모르지만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어떤 지식도 없고
말씀은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너무 막 이게 뭐랄까 이게 여기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떤 게 더 박히냐면은 우리는 왜 한다고 그걸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너희가 귀신과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 우리는 조상한테 가는 게 조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되기를 이게 너무 마음에 와가지고 제사를 끊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사실 그 목사님한테는 내가 뭐 제사를 끊겠다, 뭐 어디 기도를 해달라 이런 부탁은 하진 않고 나 혼자 그냥 이 제사는 끊어야지. 이제 그냥 나 혼자 이걸 끊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제사가 많아요. 여섯 번인가 1년에 명절 2번 하고 이 아빠가 아들이 하나니까 큰 집에도 아들이 없어서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제사 뭐 부모님 제사 뭐 할머니 하여튼 제사가 많아요. 그 제사가 많은데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끊어야지 정말 내가 참 신앙을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 제사를 끊는 와중에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이 제사를 끊는 건 이제 이 사람은 날짜를 기억을 잘 못 언제 제사 이거는 기억을 못 하고는 있지만 명절 때는 확실히 알잖아요. 명절에는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안 지내고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 굉장히 난리가 나면 나 애들하고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겨울에는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쯤에 그 기억이 나. 그때 희빈이 무슨 한복을 입혔는데 한복을 입고 그 교회에 하루 종일 있다가 놀다가 저녁쯤에 집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그렇다고 내 남편이 안 두려운 건 아니었어. 남편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얘는 끈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나를 그 도와준 동역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김영식 권사님이에요. 김영식 권사는 저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아주 그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고 그 같은 동네 살았고 아주 어려서부터 친구여서 지금까지 이어온 친구인데 이제 그때 가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를 하면서 뭐 서로 신앙 얘기도 나누고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안 돼. 쟤는 약간 말이 이게 딱딱 끊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왜 지내? 끊어야 돼. 막 이제 근데 그게 같은 길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인도받는 게 아니고 제하고 통화를 하면서 나 이런 사람 나 이래야 되는 이거 끊어야 될 것 같은 끊어야 돼. 막 이렇게 김효수 원사님은 딱딱 그냥 그 말씀 오직 그냥 딱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 좀 그런 말에 뭐랄까 나도 같은 공감이 가면서 그래 이걸 끊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김영식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이제 사실 그 목사님한테 인도 받은 건 아니고 김영식 권사의 힘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친한 친구이면서 어떤 전환이 되냐면 진짜 친한 친구이지만 이런 신앙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같은 그런 저희가 되는 것이 같은 신앙으로서의 두 가지 면목이 이제 같이 이제 생기는 친구가 되는 거죠. 김영식 권사님하고는 이제 그러면서 그 제사를 끊는 와중에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때는 상황이 그러니까 교회도 쫓겨나고는 상황이 목사님도 알게 됐고 말을 하게 됐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올떨떨한 거예요. 지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사를 끊는다고 저렇게 막 집에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목사님은 되게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오히려 당황을 해서 이제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제사를 끊겠다 그러면서 막 집에 저렇게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좀 기쁘셨겠죠. 기쁘셨지만 당황스럽기도 하셨겠죠. 그렇다고 목사님 직접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상담해가면서 한 것도 아닌데 저기 혼자 한다고 하니까 좀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명절 때 힘들게 지나면 이제 잊어버려요. 얘 남편이 이 기제사 같은 건 잊어버리다가 또 1년에 명절이 또 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난리가 한바탕 또 날라. 그럼 자기가 혼자 다 제사용품 사다가 자기 혼자 지내고 막 이랬어요. 자기 혼자. 그걸 몇 년 동안 한 3년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마다 막 우리는 막 방에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이제 막 그러고 한 3년을 지내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그거를 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자기 혼자 산에 가서 그 선산이 있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나는 이제 안 가고 뭐 애들만 데리고 간다든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이어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이제 끊게 하신 정말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 9년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야말로 이제 제가 그 순복음, 뭐 내가 뭐 순복음교회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 집사님 나를 그 교회를 인도해서 그 순복음교회를 갔지만 그 순복음교회는 그 굉장히 그 전도가 된 그 뭐랄까 전도에 대한 그게 굉장히 열정도 많고 뭐 물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도 많이 전도도 하러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한 9년을 하긴 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좀 이게 너무 말씀이 없고 그런 사모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김영수 권사님과 통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사실은 교회로 옮긴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옮기려 영식이 다니는 교회. 왜냐면 영식이를 왜 그냥 영식이를 보면서 그 신앙생활한 거를 보잖아요. 제가 보면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옮겨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옮기려고 진짜 마음을 먹고 딱 갔어요. 갔는데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쨌든 만나고 체험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또 1년을 또 끌었어요. 한 1년을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영식이가 다시 통화를 하고 이제 우리 김종기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한번 상담하면서 옮기게 됐어요. 양무리교회. 그러니까 바로 코앞이었는데 안산으로 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안산으로 다니려고 제가 그래서 빨리 운전면허도 얼른 따고 제가 차가 있어야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운전면허도 그런 계기로 교회 갈 목적으로 사실 저는 땄어요. 그래가지고 연수도 안 받고 그냥 운전면허 따가지고 그 다음날 산업도를 그냥 밟았더니 동네 아줌마들 다 놀래 자빠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희빈이를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무슨 연수도 안 받고 차가 없잖아요. 차가 남편이 출퇴근하는 차니까 차가 집에 있을 날이 없잖아요. 그 한 번 일찍 온 날 집에 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줌마한테 남편한테 내가 그때 몇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엄마한테 나 여기 한 번만 이렇게 돌려 그러는데 차가 지금 있는데 나 좀 자기 옆에 타고 나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해주겠대. 자기 마침 어디 내가 영통 사는데 경희대학교 가깝게 있거든요. 경음 문고를 갈 일이 있대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우성산지 옆 단지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별로 안 돼요. 거기 갔다가 온 게 다예요. 연수라고 따지면 밤에 그것도. 그리고 그 주에 주일날은 얘 아빠 그때 사실 주일날도 얘 아빠 거의 출근을 해요. 차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튼 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끌고 바로 수인산업도를 타고 양무리교회가 그때 당시 저기 번호동이 아니고 일동인가 거기 있을 때 제가 딴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거기로 차를 끌고 갔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갈 목적으로 하니까 용기도 무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양모리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말씀 중심으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말씀에 대한 것도 좀 이게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어떤 또 변화가 생겼냐면은 이제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그전에는 그냥 나만 교회 갔다 오면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자꾸 부딪히는 일이 많이 생기면서 신앙 싸움이 계속 또 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무리교회 다니면서 신앙 싸움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래서 참 굉장히 이 말씀을 내가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이 안 맞아서 제가 집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을 두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영식이네 집에 일단 며칠 있었고 제가 아예 교회 앞에 방을 얻어가지고 나온 적이 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사실 아이들을 두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게 너무 강해가지고 좀 뒤를 안 보고 나 하나님만 보고 그냥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어찌 됐든 남편이 한 번은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애들은 어리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출근해야 되고 뭐 애들은 내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그럴 때니까 어리고 뭐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리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조건이 있었겠죠. 당신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나와야 돼.
그런 조건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를 나오긴 했는데 한 2번 나왔나? 2~3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또 지금 또 이때까지 잘 안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 돼버렸죠. 그래도 저한테는 남편이 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는 거, 그게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불신에 쩌들은, 불신 속에 아주 그냥 쩌들어 있는 남편이 어쨌든 그런 싸움을 해서 계속, 원래 인도 받았으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디디긴 했어요. 예배를 드려서 2번인가 3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양무리교회 2번인가 3번도 나오고 결국은 또 이제 슬슬 또 안 나오기 시작해서, 그것도 싸웠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이제 기도 제목할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물론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 남편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처럼 하나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듯이 저희 남편도 그냥 교회를 그냥 뭐 누구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저희 희국이가, 이건 이제 4번째인데 제가 지금 5번째 썼거든요. 어느 데까지 해도 되나요? 이제 4번째는 이제 희국이가 사실 양무리교회 다니면서 중3 때 뛰쳐 나갔어요. 그래서 희빈이하고 저만 둘이 다녔어요. 희국이를 그때 당시에는 희국이가 될 줄 알았어요. 금방 얘를 어떻게 휘어 잡으면 나오겠지. 그때 사실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이거 영적 싸움이다. 이거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희국이 기도하면서 이제 이거 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희국이는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학교 군대 갔다 올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희국이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희국이를 놓고 기도할 때 걔가 잘 자고 있을 때 걔 방에 가서 이렇게 발을 잡고, 이 발이 교회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발을 잡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길게 한 것도 아니고 뭐 2~3번 했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아침마다 가서 한 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희국이가 뭐라고, 나중에 얘긴데 엄마 와가지고 나 발잡고 기도한 적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꼈나 봐요. 발을 내가 잡고 기도하는 거를 느꼈었나 봐요. 그래도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희국이가 이제 이 약물, 이제 우리 김건능 목사님께서 이제 그 뭐든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한테 희국이 전화번호를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전도사님 학교 다니실 때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희국이도 같이 보고 뭐 선생님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희국이는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달라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는데 만나셨나 봐요. 사모님하고 같이, 희국이를 현영이하고 같이 그렇게 만나면서 여기 교회로 그때 바로 이렇게 인도가 됐죠, 목사님. 그래가지고 희국이가 여기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희국이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희국이는 하나님을 만나서 누가 가라 마라가 아닌 스스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신앙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희국이는 물론 지금은 뭐 우리가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현영이와 함께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작년 10월 말에 이제 갑자기 그 뿌리암이라는 혀 끝에 있는 그런 암으로 인해서 이게 전이까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혹이 났었어요. 오른쪽에 이렇게 혹이 났는데 물론 저도 그거를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거를 혹이 있는지도 나도 모르는 상태고 본인은 줄 알았겠죠. 뭐가 이렇게 나니까 이게 그냥 이게 뭐 그냥 뭐가 이게 뭐처럼 나는 거겠지. 그냥 이렇게 뭐 째고 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말을 안 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제 희국이하고 현영이가 이제 넷이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대각선에서 얘 아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말을 할까 말까 그랬대. 한쪽은
살이 찌셨나? 맨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저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에 이게 해서 아버님 여기 뭐가 이렇게 혹이 났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혹이 이만큼 여기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본인도 대수롭게 말 안 하고 나도 그래서 그러면 그날이 금요일이었나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그러면 이비인후과를 가보자. 그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당연히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겠죠. 근데 마침 여기 동탄 그 한림대 병원에 토요일 날 진료를 하더라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와도 된다고. 그래서 가서 그날 이거 조직 검사하고 CT MRI CT MRI는 안 찍었나? 하여튼 그렇게 검사를 하고 왔어요. 왔는데 희구이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원래는 그 결과가 다음 주 뭐 일주일 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인데 전화가 왔대요. 배우자랑 같이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약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배우자랑 오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은 게 이제 혀뿌리암이고 그게 원바람이고 그 원바람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뿌리 쪽에 있고 전이 된 부분이 굉장히 좀 이게 엄마고 이건 새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컸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수술했지만 여기에서 암의 그 종류가 이게 안 나오면 항암이나 방사선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수술로 끝낸다 그랬는데 여기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그 암의 그 종류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항암하고 방사선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물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가족끼리 의논을 했는데 여기서는 좀 수술은 좀 그렇다.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의 고윤희 교수님이 그 명의로 뜨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 예약을 하려면 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죠. 이거 빨리빨리 이게 이제 해고 먹고 이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침 현영이 그 사촌 언니가 또 거기 간호사로 있고 근데 그걸 왜 말 안 하니 그때는 희국이도 당황스러우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났대. 그 자기 처형이 거기 있는 것도 생각을 못했대요 마침.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할 예비 신랑이 또 업무과에 같이 근무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약이 바로 잡혔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래서 바로 고윤희 교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런 과정. 근데 예우는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한 3기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이게 3기 정도 됐기 때문에 치료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많이 힘든 과정이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또 하나님 어떤 남편을 또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중에 아직 수술은 하기 전이지만 아마 그때 당시 작년 가을이었나? 그때 이제 남편을 인도를 하려고 이제 제가 픽업을 해오도 주말 부부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신갈에 가서 이제 주일날 데려다주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데려오고 항상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이제 데리러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둘만의 시간이 이렇게 차 안에 있으니까 되게 얘기하기는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얘기하기 되게 좋을 환경이라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집에 가면 또 뭐 둘이 이렇게 얘기하자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그렇다 따로 뭐 커피 마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딴에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너무 그 반응을 너무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당시 너무 영육간에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가지고 그 전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계속 이거 뭐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라든가 이게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더 못하는 상황이 된 거, 말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제가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간증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